오늘 이 밤에도 또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요약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에는 교회에서의 은혜 받는 삶, 또한 세상에서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교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첫째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들이 나와 똑같이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믿음의 분량이 작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또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에 그 믿음의 그릇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또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안 되는데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가서 은혜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각 지체가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도 각자의 지체가 다 있죠. 장기들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일해야 하는 기관도 있고 잠시 쉴 수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서로 기관들은, 몸에 있는 장기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 고유의 기능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야,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일하지 않냐? 그 또한 때로는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는 달란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섬기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나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사랑에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이라는 단어 의미에는 연기를 하는 연기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기자는 자신은 여기 있고 가면을 쓰고 당시에 연기를 하게 되었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을 말할 때 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랑하라라고 해서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느끼고서 사랑을 하되 거짓으로 연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것은 악을 최대한 내 멀리, 나로부터 멀리 하고 선하고는 꼭 붙어서
악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선한 일에는 꼭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순서로 늘 이야기하던 그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때는 유독 달리 표현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예수님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순서가 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유달리 이곳에서부터는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먼저 우애하고 사랑하라 이야기한 뒤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다고 해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고 하나님과 열심히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 이것 또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즉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출발은 교회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지체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사랑의 거짓이 없어야 된다. 즉 악을 품지 말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대에 따라서 편리함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피부로 실감하실 겁니다. 과거에 100년에 걸쳐서 바뀌던 것이 지금은 10년도 채 걸리지 않아서 바뀌곤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주머니 속에 전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편리함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보적으로 바뀌는가? 아니요, 퇴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퇴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기억력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의 기억력은 많이 퇴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매체를 많이 쓰다 보니 기억력이 퇴보한다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관계가 훨씬 더 깊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똑같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약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 이야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늘 현재형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다 부당한 일을 혹시 당해본 일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늘 이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보았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몇 분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특례 입학 조항을 넣어서 전문직 10년에 계신 분들이 성경고사만 보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의사로 들어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의사 생활을 바로 정직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세무서에 수입에 대해서 100% 정직하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칭찬하면서 상장을 준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 명이 파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금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옆에 병원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춰서 신고하십시오. 한 3, 4배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세금 신고를 또 했습니다. 그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칭찬받았을까요? 아니요.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반면 반대로 세상의 흐름과 다른 결로 살아가기에 저항이 있고 반대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저항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일을 불편하다고 해서 움직이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시로 함께로 쭉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편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과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내가 이것을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믿음의 역동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삶이 됩니다. 병든 신앙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무기력해진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내 삶의 괴리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적어도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믿음으로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강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살이 아무리 강해도 저항이 아무리 강해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저 시작되는 곳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때 물고기가 떠내려올 때는 잠시 잠을 자거나 병에 들거나 죽은 물고기만 떠내려가게 됩니다. 세찬 물살을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보고 야, 저 물고기 참 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물고기가 그렇게 물에 떠내려갈 때는 병들거나 죽은 물고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생각하고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행복감을 부각해서 이야기할 때지 원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저항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친 저항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대단히 퇴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고 늘 평안하다고만 한다면 그만큼 나는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죽기 전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저항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장애인이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당대 거대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죗값을 찾지 못하여 풀어주면서 거대한 저항의 선을 하나 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행하지 말고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거대한 담을 세워놓고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이 풀려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에게, 즉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교회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제자 공동체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셨을 때, 즉 마지막 목요일 밤에 잡혀가셨을 때 모습은 제자들은 낙담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죠. 흩어져서 엠마오로 가던 이들도 있었고 갈릴리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뒤에 숨어있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마지막에 남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도망갔기 때문이죠.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하면 반드시 그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번에만큼은 한꺼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를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문이 기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좌절의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 결정문이 과연 희망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좌절의 이야기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형량은 사실 좌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그 말뿐이고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함이 있었죠. 대놓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절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죠. 제자 중에 과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였다면 맞아,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이니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말에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도전이 없는 신앙 또한 병든 신앙입니다. 주의 형제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헤드린에서 풀려난 제자들과 남은 제자들의 반응이 기도로 펼쳐집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할까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맞는 것입니다. 많은 회의와 많은 기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죠. 지금 이 장면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것도 호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나가서는 절대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엄포를 내렸다면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할까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다들 위로하고 너 괜찮았니? 걱정하고 다들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른 행동으로 합니다. 그들이 풀려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다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절대 굴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평안함이 가시지 않았죠. 분명히 재판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겼지만 누가 봐도 제자 2명 베드로와 요한이 이긴 재판이 됐습니다. 말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심판을 내렸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함께 모여 있으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집 밖의 문을 꼭 걸어 잠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입니다.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나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잠시 기뻐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했다. 예전만 하더라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소리 죽여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담 밖으로 넘어갈까 두려워해서 떨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집안에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세상에 아무리 저항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뉘우치고 회개만 하는 신앙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신앙, 바로 신앙의 야성을 원했는데 다들 어느 순간에 무기력해진 신앙에 머물러 있곤 합니다. 한탄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또한 역동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 못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내 믿음이 살아있어서 물을 저항해 나가는 신앙이 됩니다. 이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이들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들과 함께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대적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을 조금 정확하게 보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도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할 때 그렇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신약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속상해한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때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라고 하는데 이 관리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식적으로만 늘 생각합니다. 맞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우리가 자꾸 이분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가 훨씬 더 많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몰라서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알고 대적할 때가 있고 알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은 늘 맞아,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주의 깊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내가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늘 합니다. 행여나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복기를 해봅니다. 이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예컨대 올해 표어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했으면 결정할 때 평안을 위해서 결정을 했는지,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했는지 아니면 이해관계로 했는지 스스로 기도하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이때 제가 잘못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돌아볼 때 비로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기에 자신들의 죄임을 늘 묵상하던 제자들이었죠. 세 번째, 그들이 함께 이야기했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어떤 결정을 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그들이 금지했던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협을 하더라도 그들의 뜻이 굽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기에 그들의 뜻이 굽어지게 하시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난번에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교회의 가장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 목적을 둘 때 하나님은 교회를 늘 꺾어버리십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일대에 있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겼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시작한 교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소아시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뽑아서 유럽으로 옮기셨고 유럽의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 있는 교회가 흔들릴 때 바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직은 한국에 있지만 이제 서서히 그 촛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버리십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 불이 나서 종탑이 무너졌죠. 많은 이들이 그것 문화유산으로서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문화유산으로 없어진 것은 대단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예배당이 박물관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시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교회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지 교회가 됩니다. 그 기능을 잃게 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건물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 절 말씀처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초대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 있었던 그 권력자들이 명령한 것을 이 사도들은 아주 간단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성령에 충만하니 더 이상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들은 생활은 어렵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스스로 꺾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안한 속에서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물론 그것은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박해나 핍박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본인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믿음의 결을 같이 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믿음의 확실함, 불로 아무리 연단해도 다 타버린 것처럼 없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남을 때 그것이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환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드러납니다. 야,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불시험이 왔을 때 믿음처럼 보였던 거짓된 자아가 다 타버리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아. 뭐 저렇게 믿음 생활 뜨뜨미지근하게 하나. 그런데 시련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옹골진 믿음이 남아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진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모두 박해의 시대 때 쓰여진 서신들입니다. 옆에서 죽어가고 옆에서 또 붙잡혀 죽어가고 믿음의 배신자들로 인해서 화형장에 끌려가고 사자의 밥이 되었을 때 그들이 늘 외웠던 말씀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초대교회의 이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옹골진 믿음을 가졌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서 거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죠. 진동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에 있는 걸 확 뒤집어서 내려 얻는 것을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동한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거인을 깨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가 있는 영적인 거인을 깨우십시오. 무기력하게 안 돼 하는 신앙은 계속 못할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인을 한번, 잠자는 거인을 깨워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늘 타협하고 내가 늘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저항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저항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처음에는 저항이 약하게 옵니다. 두세 발 내려오면 가면 갈수록 점점 거세집니다. 어느 순간에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생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